조반을 드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곤란할 정도로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되풀이해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이유가 어떤 걸까요? 베드로의 온전한 치유, 그리고 회복, 그리고 다시 그가 사명자로 잘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차 용서는 사실 어제 본문에 있었지만 시간적으로 그냥 지나쳤죠. 21장 9절 말씀에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막 베드로가 겉옷을 들쳐 입고 막 수영을 해서 오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져서 막 오잖아요. 그리고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계시고 떡도 굽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8장 18절에 보면 그때의 추운 고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25절에는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여러분, 베드로는 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이제 예수님은 그 숯불 앞에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의 3번의 부인을 이제는 그의 기억과 그의 자책과 그의 정죄감에서 지워내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2차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는 본문인데, 요한복음 18장 27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마가복음 14장 71절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주님은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걸 잘 알고 계시죠. 이걸 용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베드로의 기억에서 치유하시고 바꾸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님은 3번 물으세요. 15절 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3번 고백하게 하십니다. 3번 부인했던 그로 3번 고백하는 것으로 치유하시고 덮으시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16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17절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사람을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주님이 하신 것을 잘 보시면 성령 받아라로 퉁치지 않으시고 기도해라 퉁치지 않으시고 은혜 받아야 돼. 그렇게 자기 죄를 봐야 돼. 이렇게 퉁치지 않으시고 그의 상처의 지점을 잘 살펴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상처의 동기와 이유들을 살핍니다. 그리고 그의 죄의 출처를 살피고 그의 죄의 동기를 살피시고 이것을 회개케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죠. 나에게도 그러하셔야 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 한 2달 동안 예목반을 하면서 제게 다시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신 거, 야 너는 왜 칼날 위에 물방울처럼 영혼들을 그렇게 돌보지 않니? 라는 거였어요. 이게 작년 10월 달에 목회하다가 제가 막 깨닫게 되어서 막 받아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아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게 하라. 이거 빨간색으로 20포인트로 크게 해놨더라고요. 그거 붙들고 살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야 너는 왜 칼날 위에 물방울처럼. 칼날의 물방울은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든 그냥 성령 받아라로 퉁치고 그러지 마시고요. 당연히 성령을 받아야죠. 주님 보세요. 세세하게 숯불을 피워서 그가 숯불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던 것들을 만지시고 그가 3번 예수를 부인했던 걸 3번 물으셔서
그의 잔재 속에 기억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을 어루만지셔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내 상처의 지점을 잘 살피셔야 해요. 그리고 내 상처의 동기와 이유들을 말씀으로 잘 볼 수 있어야 하고, 내 죄의 출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이 죄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그렇게 여러분 정말 구체적으로 회개할 수 있고 이걸 참으로 드러내고 고백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죄책과 자책, 그 정죄감들이 자리할 곳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게 뭐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우리 얘기로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면, 주님께서 베드로가 딱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다시 시작할 기회 출발점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너 진짜 나 사랑해? 이렇게 물으시는 거잖아요. 정말로 사랑하니?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시는 연유가 무엇이겠어요? 야, 네가 어떤 자리에 있었든 어떤 상처에 있었든 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아?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넌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있고 통장에 잔고도 넉넉하고 든든한 직장도 있고 다 준비됐지? 이만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아니더라는 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증명되어지죠. 현실은 그대로고요. 삶의 상황도 그대로예요. 그 사람도 그대로인 거죠. 이것을 이기고 그리고 뚫고 나가고 때로는 버티기도 하고 때로는 오래 참기도 하고 때로는 덮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받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열쇠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리고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여기에 굉장히 결정적인 대목이 하나 있어요. 공간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말고 예수님의 눈과 그리고 베드로의 눈이 마주쳐요. 딱 마주쳐요. 이제 그 대목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순간순간에서 베드로에게 있던 건 뭐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은 자기 사랑으로는 아무것도 못 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혈기적인 거, 여러분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자기 사랑 때문이에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막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이기적인 거 전부 자기 사랑이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걸로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회 오셨던 김영희 선교사님을 바꿔놓은 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 대목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거구나. 그 사랑이 자기의 존재와 자기 인생을 뒤집어 놓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면,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대답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있으면 여러분 성도님들이, 제가 존재적 부자, 존재적 부유함을 말씀드리고 난 뒤에 무슨 뜻인지 잘 와닿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아요. 하나로 딱 정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여러 대목에서 여러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으로 따진다면 존재적 부유함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득한 상태, 이게 여러분 존재적으로 내가 부유한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가득해서 여러분 이런저런 것들이 나를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충분히 감당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베드로를 주께서 다시 부르시고 베드로를 영혼 구원의 사명자로 다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걸 자꾸 읽고 묵상해 보면 그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주님 저 자격 없어요. 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주님 저 자격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 자격 있다.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 자격 없다 싶을 때 많지 않으세요? 저는 목사라 그런지 큰 은혜만 받으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계속 목사를 해도 되나? 칼로리의 물방울처럼 영혼을 섬겨야 되는데 이건 뭐 대충 그죠? 주먹구구식으로 내가 계속 목사여야 될까? 뭐 이런 정말 저 자신에 대한 자격 없음이 함량 미달임이 정말 철저히 고백되어지거든요.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오죽하면 다시 여러분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왔겠어요? 난 아닌 것 같다. 그런 거죠. 지금 저 자격이 없어요. 아니 자격 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도 저와 여러분도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내 양을 치라. 저 못해요. 저 할 수 없어요. 아니 너 할 수 있어. 보셨잖아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다니는 거. 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아니 네가 내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17절에도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제가 되겠습니까? 과연 제가 될까요? 제가 이 사명에 맞을까요? 제가 정말 영혼을 낳고 사람을 낳는 업으로 제가 될까요? 그 고백 숨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할게.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말씀 따라 잘 오고 성령을 따라 잘 왔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으로 베드로를 주께서 세우시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의 치유하심, 예수의 용서하심, 예수의 회복시키심, 여기 보면 참 여러분 이해도 있고요. 용납하심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사람에 대한 공감도 있으시고 그리고 체율도 있으시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걸 보면서 참 또 깊이 깨닫는 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그날 밤에 베드로의 모든 심정과 형편들을 다 이해하시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공감하시는 것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3번의 질문 그리고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격을 회복시키시고 또 베드로의 영적인 권위 그것이요. 그는 영성 이런 것들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는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3절에는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는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베드로가 주께 그리고 제자들 자기 동기들 앞에서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까지 하는 부인으로 철저히 무너졌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정말 깨달았겠죠. 베드로는 한 사람의 존재와 인격이 망가졌어요. 그렇죠? 제자 공동체 안에 소문이 싹 돌지 않았겠습니까? 왜 7명만 디베라 바닷가로 갔을까? 그래서 묵상이 됐어요. 저런 인간하고 붙어 가봐야 뭐 인생에 뾰족한 수 생기겠니? 난 안 갈란다. 그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는 묵상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참 그렇게 나라는 인격과 나라는 존재 자체가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저를 잘 좀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체휼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끼리는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하심, 용서해 주심, 덮어 주심, 받아내 주심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목종 공동체 안에서 참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시궁창에 휘셔박힌 이 베드로라는 존재와 인생을 여러분 정말 살아도 산 게 아니었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은 3번의 질문으로 만지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한 사람의 인격과 사명과 그의 존재를 회복시키는 것을, 부활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인격의 회복은 베드로 자신을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했죠. 자신을 버리고 싶도록 베드로 자신이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는데, 그렇죠? 다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베드로의 내면 세계를 부활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살아가야 될 이유, 그렇죠? 또 공동체를 위한 선물 같은 사람으로 다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되는 사람, 안 자빠진 사람, 상처 없는 사람의 공동체에 선물되는 법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윗이 선물이 됐겠어요? 13년의 도망자 생활을 통하여 자기가 철저히 무너지고 자빠져 왔기 때문에 바세바를 범해보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그동안은 야 그걸 못해? 그걸 못 이겨? 그랬던 다윗 아니었겠어요? 나 못 봤니?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런 사람은 공동체에 선물되지 않아요. 공동체의 선물은 자빠졌던 사람들이고, 여러분 넘어졌던 사람들이고,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공동체 선물이 되는 거예요. 왜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으니까. 나는 안 됩디다. 나는 못합디다. 나는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공동체 선물이 되고요, 겸손하고요, 사람을 받아내고요, 품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 성품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겠으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무너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선물이 될 수 있는지를 기억하셔서 넘어진 것에 넘어지지 마시고, 넘어진 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넘어진 것 때문에 살아나고 부활하는 주님 앞에 찾아 나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후에 너무 재밌어요. 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0 다시 읽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진짜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38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근데 진짜 여러분 베드로의 삶에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진짜 그렇게 삽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래하지 않겠나이다. 진짜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앞에 참 왜 통곡이 되고 눈물이 나냐면, 저도 주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러지 못하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것을 쓰신 것처럼 주님도 저를 그렇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제 고백이 되니까 이게 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죠? 그 말씀이 18절 19절에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실래요?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밑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세상에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거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바뀐대요. 네. 그래서 제가 감격이 됐어요. 저 같은 버러지도 함량미달도 하나님께 쓰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동일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죠?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할 때 내가 주님처럼 어떻게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을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순교했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어요. 여러분 그의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죠? 세 번이나 부인하며 도망갔던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냐고, 이 같은 주제가 안 되는 내가 저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던 베드로를 보며 정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다시 좀 올라가 보실래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 속에 들어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게 접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저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맞습니다. 주님 저는 그런 놈입니다. 하지만 저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잘 안 돼요. 주님 저 어떻게 하면 좋죠? 라는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네 주제도 너무 잘 알고 네 연약함과 부족함도 너무 잘 안다. 그래서 베드로야 너는 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야. 그런 너를 내가 너무 잘 안다 해서 너는 나를 사랑해야 살 수 있단다. 나를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를 이해하고 너를 용납하고 너를 공감하는 나의 사랑이 너를 그렇게 되게 할 때, 네 안에 있게 되어지게 될 때 네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것 같죠.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 나에게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은, 꼭 해야 할 일은 뭘까?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두어 두는 거죠. 요즘 쓰는 말로 말하면 내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으로 은혜로 부유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교제권 안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붙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결국은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제 존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우는 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걸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레위기 6장에 가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단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고 늘 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절대로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시에서 사시니까 여러분 가스레인지 그냥 탁 불만 켜면 불이 탁탁 켜지잖아요. 근데 시골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끼니 때마다 저녁에 군부를 뗄 때는 여러분 다 뭐 나무를 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고 떼면 꺼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심령의 신앙생활이 이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시골 아궁이에 불 떼는 것 같아요. 막 타고 있는데 꺼져요. 그럼 또 차곡차곡 냉골이 되어지죠. 그럼 또 어느 날 또 불을 막 떼요. 그럼 그래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갖고는 맨날 엎어짐과 넘어짐, 맨날 롤러코스터를 탈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심령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이 은혜의 불꽃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니 세상 음악을 듣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드라마를 보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간절한 사랑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 때문에 내 시간과 시선들을 구별하는 그게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 전제가 사실인 사람 뭘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전제가 사실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가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게 안 뒤집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삶을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삶을 사는 의미.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 정말 이것으로 뒤집혀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의미는 돈이면, 행복이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9절에 밑줄 하나를 그어보시겠어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20절에 중간쯤에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래도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22절로 가시겠어요? 마지막 부분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있죠. 거기도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칼빈 종교개혁 칼빈 목사님, 종교개혁 루트고요. 칼빈 목사님이 칼빈 추측에 보면 이 부분을 추측하면서 이분이 되게 이 말씀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했냐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될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도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저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새벽에 참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21절 보세요. 이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에 대해서 물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질문 위에 20절에 19절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리고 22절에도 보시면, 야, 내가 사도 요한을 어떻게 쓰든지 니한테 무슨 상관이니? 넌 나만 따르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그를 사도 요한을 살게 할지라도, 야, 그거 네가 신경 쓸 거 뭐 있니? 넌 그냥 나를 따르면 돼.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비교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예.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제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고생하는 인생이 있죠.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는데. 근데 훨씬 예수를 덜 잘 믿는데 고생 안 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제자지만 잘 되는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안 되는 제자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처음 봤는데, 거기 운정에 그 충만한 교회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충만한 교회가, 이건 또 다른 거예요. 또 길게 한 분이 카톡을 보냈는데, 유튜브로 소개 들으시는 분이, 인천에 사시나 봐요. 그래서 인천에서, 그 박보영 목사님, 그 교회로, 목사님 제가, 그냥 기도하다가 옮기는데, 새벽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그냥 저를 붙잡아 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러면 일로 오지 왜 또 굴러가나 뭐 이렇게 혼자서 써버려. 이제 웃자고 한 얘기예요. 웃자고. 인천에 사는데 그 충만한 교회를 어제 보니까요. 그 연예인 누구죠? 연예인 두세 명이 충만한 교회를 홍보를 하는 거예요.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뭐 연예인들이 교회 홍보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웃기기도 하고 괜찮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 심각한 얘기라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담을 섞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인생에 고된 분들이 있으시죠. 근데 예수도 안 믿는데 하나도 안 고된 인생들이 있으시죠. 뭐야 이거? 여러분, 의문이 되고 질문이 될 수 있잖아요. 베드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삶이 달라요. 우리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삶이든 저런 삶이든 관계치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역할의 다름일 뿐이고 사람으로서 불편할 수 있으나 부름이 될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그분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공평하게 우리의 삶대로 그분 앞에 여러분 계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청년 때 이게 너무 중한 말씀이어서 이렇게 중한 말씀인 줄 몰랐어요. 청년 때 여러분,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얘기를 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청년 때 그냥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 인생의 한간기는 19살에 예수를 만나서 신학하기 전까지. 예. 여러분, 예수를 만나니까 새벽을 깨우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새벽을 깨우고 여름이면 한 번 성경 통독을 하고 겨울이면 한 번 성경 통독을 하고 수련회를 갔어요. 일주일씩. 그리고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 1년에 3번은 꼭 성경을 읽었습니다. 통독을 했어요. 완독을 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 운행을 제가 했어요.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수예배 운행도 제가 하고 성령대망의 운행도 제가 하고 주일도 틈을 내서 운영을 했어요. 여러분, 새벽에 제가 제일 먼저 가요. 그래서 교회 보일러 틀고 난방 트는 거, 여름에는 에어컨 트는 게 다 제 몫이었고, 그리고 방송실도 제가 섬겼고요. 제가 주일날 하는 잡이 8개였어요. 제가 주일날 8개를 섬기는 거예요. 오전에 11시 예배는 성가대로 섬기고 저녁 예배는 찬양팀으로 섬기고 중간중간 운행하죠. 새벽같이 와서 보일러실 다 돌리고 냉방 다 돌리죠. 그리고 짬을 내서 방송실 섬기죠. 청년회, 그리고 교육부 사역하죠.
제 잡이 8개였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녁 예배가 그때는 있었으니까요. 그럼 저 옹탑 8층 옹탑에서부터요, 저 이제 전기 코드 꼽힌 게 없는지 다 살피고, 전원 켜졌냐는 거 다 살피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 3층 2층 다 하고, 예배실 군데군데 쓰레기 다 수거해서 모으고 쓰레기통 비우고 다 정리하면요 1시간 반, 빠르면 1시간이 걸려요. 제가 교회에서 항상 매주마다 제일 늦게 퇴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갈 때 목사님, 김용철 목사님, 전 이 목사님을 만난 게 제 인생의 횡재한 거였거든요. 목사님 저 가요. 그러면 항상 남기사라고 불렀어요. 교회 건축할 때 제가 하는 바람에, 남기사 수고했어요. 잘 가요. 아들처럼 저를 그 목사님이 섬겨주셨죠. 예. 그래서 목사님 밥도 식사할 때만 저를 불러요, 목사님이. 그런데 3번 가고 절대 안 갔죠. 왜냐하면 사모님 밥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목사님을 존경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모님 밥을 평생을 드신다라는 게 난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3번 먹고 난 뒤로는 도저히 사모님 밥을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존경했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집에 오면 11시, 10시 반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 집 식구들이 전부 다 우리 집 교회 사찰 왔다, 사찰. 우리 집 식구들을 사찰로 불렀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했으니 제가 받은 복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청년 한 명한테 불러다가 너는 나보다 늦게 퇴근해야 된다. 내 퇴근하고 교육자 다 퇴근하고 나면 옥상부터 전부 다 살피고 갈 때 나한테 전화하고 가라.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걸을 만한 사람이, 말이라도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말을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그 청년이 결혼하니까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 있죠. 부인도 있고 애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내가 그렇게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한 사람에게 그렇게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그 삶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다 그러지 않아요. 너무 자기 사랑만 해요. 주님 사랑, 공동체 사랑 할 사람이 없어요. 예. 여러분, 삶이 달라요. 부르심이 달라요. 근데 그 삶을 하나님께서 다른 삶으로 이끄시고 복을 주시고 더하여 주셔서 승리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